반갑습니다. 우리 화면에 오늘 말씀 전할 제목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누구에게 가야 할까? 이 교회에 오면은 이 영생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또 구원이라는 말도 많이 쓰죠. 또 천국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같은 말이죠.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또 거듭났다, 천국 갈 수 있다. 다 같은 말인데, 이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이 영생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제한된 인생을 살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영생이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선 목적도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또 성경을 읽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제목대로 영생은 얻는 것이다.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구원을 얻었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영생은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 얻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일정한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될 때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뭔가 선행을 해서 내가 쟁취한다 이런 마음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구원을 얻었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까? 하면은 부족한데요. 그런 말을 해요. 부족한데요. 부족하다는 것은 내가 뭔가 해야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 어떻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거죠. 누구냐. 그거를 이제 포인트를 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는지를 그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성경도 많이 보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또 이제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에 임했으면 합니다. 오늘 지난번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이 배경이 뭐냐 하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이 사람은 누워있기 때문에 아마 중풍병자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이 병자가 하염없이 그 연못가에 그 물이 동화할 때에 자기를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병을 고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고통 속에 있던 이 병자입니다.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정말 소망이 참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걸을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물이 동안들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렇게 이 고통 속에 있는 이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예수님의 한 말씀, 그 능력의 말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예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이 38년 된 병자가 치료를 받았지요. 이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 이제 그 5장 16절에 보니까 그날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 사람에 대한 병자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든가 정말 그동안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느냐 위로하는 마음이라든가 사랑의 어떤 마음은 손꼽만큼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안식일 날 네가 어떻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율법적인 그러한 개념 속에 빠져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쩌면 너무 당연한 그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이제 안식일 날 이와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박해하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 날은 일체 병도 고치면 안 되고 또 일도 하면 안 되고 이제 이게 이제 유대인의 율법인데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유대인들이 더 화가 났어요. 더욱 예수를 죽이자 하는 것은 뭐냐?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이렇게 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나중엔 죽이고자 하는 예수를 여기서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런 아주 강한 마음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 감히 하나님의 이 율법을 범한다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박해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 범하는 거, 또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취급하는 거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은 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형식도 중요하지만은 그 내용, 정신이 더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 날 선을 행할 수 있고 또 생명을 위해서는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구하는 것이 이게 율법의 정신이다 이거죠. 그 내용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전혀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이 안식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그 올바른 그 인식을, 그 내용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이렇게 동등으로 삼으신 것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변정을 합니다. 변론을 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제 변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봤습니다만 핵심적으로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권한, 즉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하나님 자신이심을 증명을 하십니다. 5장 19절 20절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행하게 하셨다 하는 거죠. 이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걸 다 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다 보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똑같이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않고는 행하신 것이 없다 했어요. 그래서 이 19절 20절의 중요한 내용은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예수님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행하실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 살리는 것처럼 아들도 똑같이 살리신다. 아버지 하는 거 아들 똑같이 한다 이거죠. 모든 거 동등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또 4절에는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했습니다. 왜 아들에게 다 맡기셨느냐? 인자이므로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심판을 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줬느냐 하면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한 것처럼 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죠. 아버지가 찬양 받으시는데 아들도 찬양 받아야 된다는 거죠. 존경을 받아야 되고 공경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이 아들은 동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고 또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아들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도 공경해야 된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순종 믿음을 말합니다. 아들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아들 믿는 사람은 아버지 믿고 아버지 믿는 사람은 아들 믿는다 하는 거죠. 그런 자에게 영생을 얻었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지만은 이 자연인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마음속에 깨닫고 마음에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영생을 얻고 또 마지막 날 이 예수님이 무덤에서 이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와 같은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하실 수 없는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2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어쩌면은 이 보면은 요 말씀만 보면 선한 일을 하면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5장 24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 선한 일을 추구하고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 열매로서 선한 일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것을 분명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마치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영생 얻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기독교인들 또 이 가르치는 사람들도 더러더러 보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는 이제 누가복음 5장 21절에 이제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죄를 사하는 권세.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5장 21절에서 24절 보면 신성 모독한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유태인들은 막 화가 많이 치밀었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을 때에 아니 당신이 하나님이냐 이거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인 줄 모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인 것을 몰라서 그들은 신성 모독을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말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영광을 돌릴 자가 없는데 받으실 분이 없는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과 동등된다는 이 말씀에 화가 많이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론하시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교제할 본문의 말씀은 이 30절부터 47절까지 5장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 정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인데 믿어야 될 이 정언, 정언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네 가지 믿을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30절은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먼저 한번 보면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말씀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사는 것이지 내 자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항상 하나님 앞에 100% 복종하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그것만 한다 이 말이죠. 듣는 대로 심판한다 해서 듣는 대로. 예수님은 이 심판권을 받았습니다. 심판권을 받았어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 보좌 앞에 큰 자나 작은 자가 서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심판받으러 다 온다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에게 심판권을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심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듣는 대로 심판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예수님은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자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준대로 듣는 대로 내가 심판한다. 그래서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렵다. 내 마음대로 안 한다 이거죠. 내 마음대로. 심판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내가 받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영어에 보면은 For I seek not to please myself. 내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즐거워하는 대로 하지 않고 단지 나를 보내신 그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심판을 한다 이거죠. 심판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제 여기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자유는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참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눌린 데서부터 또 포로된 데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러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이 자유를 주신 것은 이런 자유를 추구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육체를 즐겁게 하고 네가 생각하고 원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뜻대로 하라는 거죠. 뜻대로. 그래서 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 내 기쁜 대로 즐거운 나를 위해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보여주신 것은 모든 것을 이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삶을 살았다는 거죠. 권리가 있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주님의 뜻이 기준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추구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의 이 삶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안전장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이 삶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째 증거는 여기서 이제 30절에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첫째 증거는 침례 요한의 증거인데 31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예수님은 진리이시지만은 내가 내 자신을 변호하고 증언한다면은 증거를 삼는다면은 내 증거는 이 성경대로 말하면은 참이 아니다. 진실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 19장에도 보면은 두세 증인이 있어야 그 증거가 이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 자기 혼자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거를 증거로 채택이 안 된다 이거죠. 나는 안 했다고 하지만 안 했다는 그것이 다른 사람 두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해서 증언하면은 내 증언은 이 성경대로 말하면 참이 아니다. 참되지 않다. 진리신 예수님 자신도 이와 같이 이제 성경에 입각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까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이 따로 있다는 게 이제 여기서는 첫째로는 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진리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증언했다. 그 이제 어떻게 증언을 했느냐? 이제 침례 요한이 그 사명은 뭡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준비케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령으로서 세례 요한이 사명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유대인들이 완악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상태로서는 돌바닥, 그 길바닥과 같은 그런 마음 상태로서는 메시아를 받아들일 만한 그런 차세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그 침례를 주면서 그들에게 이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는 보면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이 성령님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침례 받으러 오셨을 때에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위에 머물렀더라. 형체로 머물렀다 해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는 또 하셨기에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걸 증언하는 역할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러나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지만은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 세례 요한의 이 말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다. 이 사실이다. 이거는 틀린 말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이제 켜서 비추는 거 우리 옛날에 호롱불 켜가지고 불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호롱불이나 촛불이나 요거는 언제까지 불이 붙어 있습니까? 기름 다 떨어지면은 불 꺼진다 이거죠. 어둠을 밝혀주는 조그만한 이 불이 방안을 비춰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켜서 이 사람들에게 비추는 등불이다. 이건 한정적이다 이거죠.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빛이다.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등불은 바다에 한 방울의 물도 안 된다 이거죠. 이 오늘을 비추는 빛이신 이 주님을 생각할 때에 이 세례 요한은 참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불태워서 주님을 위하여 참 한 생애를 바치면서 비치는 조그마한 등불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도 이 세례 요한을 추종하고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할 정도로 그들은 따랐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이제 증거는 예수님이 이제 친히 하신 일이 증거다. 예수님이 5장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신 일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지금 오늘 여기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2장에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 그리고 이제 뭐 6장에는 보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장정이만 5,000명 먹이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뭐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명하는 내가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정언하신 것이다. 내가 하는 그 역사, 그 일, 이와 같은 것들이 이 일만 하더라도 이 유태인들이 보면은 이 말 하나하나 들어보면은 이거는 사실 맞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관점이 다르고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사실을 얘기해도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이 둘째 증거가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자체, 그 기적, 그와 같은 것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또 그 흉흉한 바다를 조용하게 잠재우시고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이게 더 큰 증거. 나중에 뭐 죽었던 사람 살리시는 것도 나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증거는 뭐냐? 아버지의 증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에 이게 1장 37절입니다. 37절. 여기 이제 보면은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형상 아무도 너희들이 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 주님은 항상 이 땅에 계셨지만은 아버지가 하시는 것도 보고 음성도 듣고 형상도 보고 다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하셨느냐?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 세례요한이 봤어요.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이 소리로서 하늘로부터 예수님을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친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 증거가.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러한 증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봤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었을 때에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 알아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시니다. 이 귀신들은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 누군지.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수도 여러 군데 나오고 있잖아요. 귀신조차도 그렇게 증언을 하는데 여기 귀신의 증언은 여기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넷째 증거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부지런히 이 유태인들은 성경을 부지런히 많이 읽습니다. 심지어 13세 그 성년식 할 때에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외워야 성년식에 통과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 요한 비록 어부 출신이었지만은 그들이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들이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성경, 여기서 이때 당시에 이 성경은 구약 말씀입니다. 구약 말씀. 지금 그때는 아직까지 신약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들었는지 정말 나중에 보면은 이 말 뜻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성경은 열심히 읽는데 초점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이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어디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고 신약과 구약 다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누구인데 가야 되느냐? 누구인데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이 주제 파악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그러면 왜 읽느냐 이거죠. 가장 주제 중심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를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분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과거에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만은, 열심히 교회에 참석하고, 또 이 교회에 활동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일에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는데, 그런데 왜 해야 되는지, 그 근본적인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이 핵심을 놓친 채 계속적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주제는 모르고 그냥 열정만 가져가는 거예요. 성경은 열심히 읽기는 읽어요. 그런데 핵심이 뭔지, 핵심을 모르고 왜 읽어야 되는지, 거기서 무엇을 내가 찾아야 되는지, 이 포인트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 얻기,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이 유태인들이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하면서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요. 성경, 모세오경 다 읽고 외우고 성경에 대해서 박사고 이런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이거 참 아주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종교 지도자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들에게 뭔가 존경을 받고, 그들에게 여기 보면은 44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했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 이거죠. 성경 지식이 내가 이 정도 되니까
나는 그래도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니까 적어도 나는 이 정통파니까 바리새인이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잘 내고 종교적인 모범 생활을 하니까 기도도 길거리에서 아주 길게 하고 또 옷도 거룩한 옷을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그러한 옷들을 입고 자기들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이 종교적인 빈 껍데기의 형식의 시중에 있던 것이 당시의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요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도 많이 읽어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내가 얼마만큼 내가 많이 읽느냐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속에 보물이 담겨져 있고 은을 찾는 것처럼 금을 찾는 것처럼 그와 같은 마음들이 나에게 있나 이거죠.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연애 편지 과거에 이 젊을 때에 이 편지를 러브레터를 주고받고 할 때에 몇 번씩 읽느냐 이거죠. 그 내용은 다 이렇게 심취해가지고 뚫어지도록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의 편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애정 있게 읽느냐 하는 거죠. 저도 저 자신을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 성경 읽는 태도 이것은 잘못되었다. 많이 그저 몇 번 많이 읽는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내가 알기 위해서 정말 주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연합된 이러한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주님과의 사랑함으로써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말 형식에 치우친 이와 같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정말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주님께로부터 이와 같은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이거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또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 말씀 듣기로 많이 들어가 귀로는 많이 이렇게 높아져 있는데 내 삶을 통해서 순종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은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다. 주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우리의 첫째 목적입니다. 하나님 사랑함이 없이 우리는 한 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지 없음을 내가 알고 너희가 서로 영광을 구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너희들이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은 진실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할 리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 유대인들이 최고로 치는 게 모세입니다. 모세. 이 모세를 굉장히 존중하고 한다 하면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가 한 그 말씀이 바로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모세가 기록했댔어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해서 기록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모세를 믿지 않는데 어찌 나를 믿겠느냐. 그래서 이 모세가 기록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첫째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또 자기 자신이 또 예수님을 하는 일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고, 네 가지나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은 메시아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그들이 마음이 열려 있고 했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말 말씀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셨고 또한 예수님은 바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 네 가지 사실을 통해서 바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범하는 우를 우리도 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는 거죠. 마음은 멀다. 이 유대인들이 그 지도자들 보고, 종교 지도자들 보고 마음은 내게서 멀다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 성경을 읽는 것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 이 순종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이 주님에 향한 이러한 사랑과 주님께 영광, 실제적으로 그 영광을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 하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